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참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빨리 풀어버리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방법대로 많은 일들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그르쳐버리는, 기초가 쌓여지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죠. 오늘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무거운 것은 지난주에 정 총리께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교회들과 또 한 교단들이 수요 예배를 강행한다든지, 그리고 주중 소모임을 강행한다든지, 그리고 대놓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벌금을 내겠으니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다든지,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이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이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깊은 묵상과 그 다음에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문을 열어서 지금 소모임을 하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도, 또 공공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될 성질인 것인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더라도 카타콤에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했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사참배에 운운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운운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고, 또 애굽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강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그들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동분서주 많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사뭇 다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합니까? 기다리시겠다. 참 여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좀 큽니다. 하나님이 좀 지켜보시겠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도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려 하신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뭔가를 빨리 판단해서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는 등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저마다의 옳은 방법으로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판단을 하면서 돌아다닌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19절 말씀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중반절에 보니까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그리쳤던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마치 여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였던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이 히스기야의 자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만 희망과 소망이 있으므로 자기의 판단과 빠르게 움직였던 행동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히스기야의 중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입니다. 단순히 공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혹은 소모임을 빨리 회복한다고 해서 수련회를 나라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 치명적으로 우리 기초가 흔들렸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의 회복.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납작 엎드렸던 이 마음의 회복이 저 여러분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할 때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이제 히스기야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서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한 천사를 통하여 완전히 싹쓸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 몇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일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92%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7%는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자,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반절에 보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이 땅에 흘러가시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환난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전에는 좌우 분별이 안 된 것이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런데 이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내 뒤에서 음성이나 내 귀에서 들려서 바른 길로 가는 참된 스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좌우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데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하게 빠졌던 마음, 그리고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세웠던 거 빨리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23절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지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뿌린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26절 상처를 싸매시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를 싸매시겠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사회를 고치셔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광명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27절에는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과 모여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또 맡겨진 교회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몇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되고요. 나의 생각과 뜻대로 동분서주하는 일들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거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순종과 기도가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샘물이, 또 각 교회에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샘솟듯 울려 퍼지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입술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경거망동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회복할 때까지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이 아무랄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함께 우리 지인들과 연합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눈 질문 푸시면서 하루하루 진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